샬롬 2월 21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고 쌀쌀한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온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 힘과 용기를 내시는 그런 시간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다니엘의 간구를 더 묵상하고자 원합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하는 다니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난날에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이제 주님의 성 예루살렘, 곧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부터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악 때문에 예루살렘과 주님의 백성이 우리 주위에 있는 민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이제 주님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무너진 주님의 성전을 복구하여 주십시오. 성전을 복구하셔서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난주부터 다니엘의 나라를 위한 중보가 이제는 회개에서 간구로 변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내용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른 어떤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경제 어떤 현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나라의 영적인 회복, 즉 무너진 성전이 회복되기를 간구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간구의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나라와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왜 회복해야 하는지 근거를 오늘 나누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이 나라가 회복되어야 하는 그 근거는 자기 자신, 즉 우리의 자신의 어떠한 잘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귀를 기울여주시고 눈을 뜨시고 황폐해진 것과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백성들의 신음소리, 고통, 힘듦 이런 것들을 다시 주님께서 헤아려 주셔서 원래 이 민족이, 이 도성이 그 목적을 감당하던 그것으로 돌이켜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도시가 그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있고 성전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과거의 솔로몬 때처럼, 다윗 때처럼 하나님을 빛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그 도시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간구의 내용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을 믿고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의 큰 차이점은 다른 종교, 즉 신을 섬기는 다른 종교들은, 이 종교는 대가성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대가성을 받는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신에서부터 그리고 기독교를 제외한 많은 종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신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거나 신의 마음에 드는 제사를 드려야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즉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내 삶의 축복의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근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 신을 노하게 하였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과거에 조상을 섬기던 그런 문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어르신들, 그리고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르신들의 어떤 습관적인 말을 들어보면 조상님께 간구해서 우리의 이런 힘듦을 고쳐달라고 더 제사를 드리고 빌어보자 라는 이런 말을 종종 들었던 것 같습니다. 즉 조상이 우리의 어떤 잘됨과 잘되지 못함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이었죠. 그리고 다른 종교도 어떻습니까?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야 내가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공덕을 쌓지 않으면 삶의 저주가 임할 뿐 아니라 어떤 종교는 내가 전생에 어떤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저주가 임했고, 내가 전생에 뭔가 잘했으면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축복을 받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윤회 사상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외모, 그리고 재물, 그리고 두뇌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은 전생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전생에 뭘 잘못했길래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종교입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 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된다는 것.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 행위와 내 의로움에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축복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한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았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됐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복을 끼칠까라는 그 삶의 방향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목적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에 빛내던 그 도성,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던 그 도성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만방이 복을 받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 목적과 그 위치를 잃어버린 그 나라를 한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는 이 마음보다는 하나님, 당신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비록 못났고, 나는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에 살펴봤을 때 나는 한참에도 못 미치지만 하나님, 당신께서는 내 기준에 의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의해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선택하신 것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굽어 살펴주셔서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는 이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간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오늘 원어로 보면은 당신의 주님의 자비하심이 굉장히 큽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자비하심이 많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큰 긍휼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표현은 라함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이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 아이가 잘하고 못하고에 근거해서 그 아이를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죠. 배를 아파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라볼 때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마음에 짠함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잘 되면 너무나 기쁘고 힘들 때는 마음이 너무나 쓰라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를 낳았기 때문이죠. 아파서 낳은 그 아이를, 내 배가 아파서 낳은 그 아이를 볼 때에는 그 아이의 어떤 행위의 근거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사랑스럽고, 그리고 그 마음이 늘 뭐라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엄마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엄마들의 마음은, 정재현 사모도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리 잘해주려고 해도 내가 못한 것만 생각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 내가 잘한 것, 열심히 정말 이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을 따라갈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머니가 자녀를 바라볼 때는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지금 이 아이가 이렇게 되지 않았는가?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이 아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인 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 당신의 긍휼, 당신이 나를 낳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나를 배 아파서 당신이 해산의 고통으로 나를 낳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함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이 나라를 회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나라를 낳으시지 않으셨습니까? 6.25 사변을 거치고 나라는 두 쪽 나고, 그리고 정말 세계 최빈국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셔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일으켜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긍휼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이 갈라지고 싸우고 완전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이 갈등이 첨예한 이 대한민국 사회를, 이 대한민국 사회의 쓰라린 고통을 싸매어 주시고 다시 봉합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당신의 이름을 높이는데 부족함 없도록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교가 아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당신의 자비로움에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나라와 이 땅이 주님의 그 긍휼하심에 힘입어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당신의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을 통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세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모든 부분들이, 무너진 부분들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내 만족과 안위가 아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